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셀교회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 시리즈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누구든지 다 살아가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주는 것들을 다 받고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지요.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안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우리 천국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두 가지 스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비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야?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정반대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낙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찹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중도에 믿음으로부터 탈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이 변절되고 타락하고 쉬운 신앙 찾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죠. 내 판단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이 생각들, 우리 가운데 드는 이 판단들, 이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럴 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또 세상의 이 기조에 휩쓸려서 들어오는 내 생각들, 이것들을 다 부정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나를 다 비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스텝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채우는 것입니다. 비움이 있으면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제는 채워야 됩니다. 첫 번째 비웠으면 두 번째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 넣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기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다 무지해서 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 큐티를 함을 통하여서 또 날마다 믿음의 일기를 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시와 조명, 여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이거나, 또 이단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세 번째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셋 중에 반드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지혜로 보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만 분별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한글을 이제 갓 띈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처럼 재밌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처럼 단 책이 없습니다. 오묘한 책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거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 이단이 되고, 개인이 자꾸 받겠다고 하는 것, 이거 자꾸 무지가 되고, 또 자꾸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 이게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깊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천국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스텝, 내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천국길로 인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판단했던 이것들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줄미의 것들로 채웁니다. 성경으로 날마다 채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우겠습니다. 교회에 빛 뿌리를 내리고 영적 리더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로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문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 낯빛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버립니다. 내 뜻 버립니다. 이제는 다 비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성령으로, 교회로 하나님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세움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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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옳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옳음을 고백하고, 교회가 옳음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의 목사님이 옳음을 고백하고, 영적 리더가 옳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경으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웁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위한 삶,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주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성경으로, 성령으로, 교회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